안녕하세요. 세월이 겨울도 없이 그냥 봄으로 막 그냥 가요. 겨울이 없어 이제. 참 그것도 무슨 사람들이 무슨 열기가 그래도 아는지 땅덩어리가 춥지가 않아. 이게 굉장히 땅덩어리의 미래가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주역에서 선천주역이 있고 후천주역이 있고 그리고 인천주역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선천주역은 복희 신롱씨가 만든 주역이 있고요. 그래서 그 쾌가 선천쾌하고 후천쾌가 다릅니다. 쾌가 똑같은 주역 한 개지만은 다르고 후천쾌는 문왕이 만듭니다. 문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주나라 하은주 하는 주나라 여러분 말은 들어봐서 다 알죠? 주나라 때 최초의 주나라를 소위 말하면 창건한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입니다. 그런데 주역도 알으려면 문왕처럼 알아야 되고 중국의 소강전처럼 알아야 돼요. 소강전. 근데 이제 소강전은 당나라 후기 송나라 초기 때 아주 이게 명인이셨고 주나라 때 문왕은 주나라를 새로 일으킨 무왕의 아버지인데 그 무왕이 임금보다 백성들의 신망이 100배는 더 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있으면 임금한테 호소하고 임금에게 해결책을 묻는 게 아니라 전부 문왕을 찾아갑니다. 문왕을 찾아가니까 임금이 크게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자석이 점을 그렇게 설치면은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지고 정초부터 아침부터 말하기 어려운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국을 끓여요. 그래서 문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문왕은 그 국을 다 받아서 그 국을 안 먹으면은 자기가 죽겠고 먹으면은 아들을 먹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화가 나면 아무 일도 못해. 화가 나면 문왕이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서 저 못된 임금을 내가 저 사람 손에 죽느니 차라리 이 국을 먹고 저 임금을 벌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흔쾌히 즐겁게 먹었어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그거 보라고 그게 무슨 점 쓰는 놈이냐고 점을 치는 놈 같으면 딱 알아야지 그게 무슨 점 쓰는 놈이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잡았다가 놨다가 제대로 엉터리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저놈이 백성들이 많이 따르니까 가더라. 그래가지고 감옥을 만드는데 감옥이 지금과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돼지 우리관처럼 짐승들 우리관 알죠 여러분? 짐승 우리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감옥이야. 그 우리관에다 가둡니다. 10년을 그 우리관에서 살아요. 문왕이. 이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후천주역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우리나라에서 주역을 전부 주역을 쓰고 있는 통용하는 주역은 전부 문왕주역이에요.
문왕주역. 그래서 그것을 후천주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천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냐면은 후천이 열리기 이전 선천시대에는 모두가 천지가 위치가 정위치예요. 위치가 정위치. 정위치여서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고 자식은 자식 자리에 있고 임금은 임금 자리에 있고 신하는 신하의 자리가 있고 정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고 마누라는 마누라 자리에 있고 이게 정위치에 딱 그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궤가. 그런데 후천궤는 그 궤 위치가 변합니다. 변하는데 기가 막히게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 남북 좌호선 알죠? 네. 좌호선이 남북으로 딱 이렇게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살짝 15도 각도 삐뚤어진 걸 여러분 알죠? 네. 그 각도에 맞춰서 만드는 것이 후천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삐뚤어진 이 각도에 딱 맞추다 보니까 이 각도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니까 선천주역보다 잘 맞는단 말이에요. 선천주역은 바른 위치다 보니까 잘 안 맞아. 위치는 바르게 위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천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임금에게 간을 하려면은 직접 간을 하면 돼요. 정위치에 있으니까. 후천에는 위치가 삐뚤어져 있어요. 옆에 한 사람을 통해야 돼요. 그게 요즘 말로 비서를 통해야 임금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모든 것이 중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후천주역은. 결혼을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지금 요즘 말로 연애를 해요. 그런데 그대로 결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적에 제3자를 내세워서 결혼을 추선하는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식으로 이쪽 저쪽 집을 가서 주선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동의가 얻어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것도 후천주역의 영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이 안 되잖아요. 직접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이 되고 싶죠. 장관이 되고 싶은데 직접 제가 장관하겠습니다. 나서면은 그것은 써주지도 않으려니와 그런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장관이 되는 거예요. 추천을 받아서. 그러다가 춘추 전국시대에 이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모발이라고 하는 털 모자 있죠? 이 모자하고 이룰 숫자가 있습니다.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대전장에 나가서 협상을 하는, 요즘 말하면은 사신으로 가서 상대방과 더불어 협상을 해야 될 나라에 중차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 자리에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낼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너무 상대가 까다롭고 너무 어려우니까 저 사람을 보내라 이것이 모자라고 저걸 보내라 이게 모자라고 서로 몸치고 있는데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이제 이게 딱 자기가 손을 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초에 자기가 자기를 첨가한 사람 모수자천이래요. 모수가 스스로를 첨가한 사람이다. 모수자천. 그래서 이 사람이 협상 자리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조그마한 칼 한 자루 가지고 수많은 적군을 다 물리치고 돌아와요. 네, 그 모수라는 사람이. 네, 이래서 스스로를 천거하기 시작한 것은
전국 시대부터서 일어난 일이지 그 이전에는 자기대로 천거를 못합니다. 자기를 못해요. 다른 사람 천거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이제 후천 주역에 의해서 모든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에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뭐냐 하면은 선천 주역은 하늘의 도수에 법도를 맞췄고 후천 주역은 땅의 법도에 맞춰서 도수를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북 좌우선 하면은 땅을 기준했죠, 지금. 땅을 기준해서 남북을 설정을 하고 공간을 설정을 하니까 시간은 설정할 방법이 없거든요. 시간은. 공간은 설정이 돼서 공간은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남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땅덩어리를 바탕으로 해서 괴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세계에 어찌 하늘과 땅에게 맡기겠느냐. 인천도수가 있어야 된다. 인천도수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드는 주역이 정역이라고 하는 주역입니다. 이것이 주역이 나온 3000년 이래로 최초로 주역이 나온 후천주역이 나온 지가 3000년이거든요. 문왕이 있으니까 3000년 이래로 중국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생각도 못했던 인천주역을 만들어낸 분이 우리나라 분입니다. 우리나라 분 김일부 선생님. 김일부 선생 정역을 옛날에 스님한테 제가 되게 혼나면서 공부를 했는데 왜 이런 걸 가르치시냐고. 스님들한테 경전 가르쳐야지 제자들한테 왜 이런 걸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따지다가 스님한테 얼마나 벼랑나게 혼나버리면 이만한 거야. 나는 지금 내상자들 우리 스님이 나한테 하듯이 해버리면 여기 있을 하나도 다시는 안 합니다. 책을 펴들고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책 탁 던져보죠. 세상에 까탈스러워도 그야말로 가장 민감 전자저울 같아요. 전자저울. 그 삐끗하면 어긋나버리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격이 전자저울이에요. 모양이. 전자저울이요. 거기에 딱 맞는 것만 질문을 해야지 삐끗하게 그야말로 0.0000만 안 맞아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중에 왜 이렇게 던지시는가 하다가 스님을 모시고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속에서 애호했던 것을 물으니까 그건 대하고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어른한테 물으려면 애호 가지고 와서 물어야지 책체 물어보는 놈이 어디가 있느냐. 절대 용납 안 하십니다. 네, 책 딱 왜 이 말씀도 안 하시고 책만 던져버려요. 네, 책만 딱 던져버리시는 그런 어른. 근데 그냥 정역 가르치신다고 제가 항의했다가 얼마나 아주 스님이 꼭 3살 먹은 애기처럼 화를 내버리는데 악담까지 해요. 악담. 노인네가. 네, 눈물이 쏙 나오게 어디게 뭐 공부 끝나고 나서 일어날 수가 없어 몸이. 스님한테 맞은 것이 얼마나 크게 맞아버렸든지 꼼짝도 못해요. 네, 이제 그러는데 그 정역에 나라에 변동하는 것을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빙하기 해빙기 여러분 알죠? 그래서 이 땅덩어리의 대변화는 빙하기와 해빙기 때 일어납니다. 두 때에 일어나는데 이때의 지구상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금 해빙기에 들어있어요. 해빙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겨울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 지금 눈을 구경을 해요. 무엇을 해요? 겨울에.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 날씨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거기에
아주 구절구절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은 천지의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천지 대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의 소리가 우레소리로 변화를 보냅니다. 우레소리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레가 한번 그야말로 대대일가라는 큰 우레가 한번 꽝 쳐버리면은 이 땅덩어리가 먼지 될 정도로 무섭게 큰 우레소리가 나는데 그때의 땅덩어리의 변화는 일본은 침수가 되고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연륙이 되고 땅덩어리에 대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걸 정혁을 스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다른 스님께서 예언했다고 밤낮 일한다 사람들이 그거는 스님께서 정혁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혁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럴 적에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이 이게 극치에 이를 적에 지명도 상당히 설명을 많이 했어요.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태백산맥이 있죠, 여러분. 태백산맥 아니죠?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이렇게 쭉 내려가면 주풍령 고개까지 이게 산맥이잖아요. 예, 이게 태백산맥의 동쪽이 문제예요. 태백산맥의 동쪽이. 예, 그쪽은 일본이 땅에 잠기면은 여기들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가만 안 있다는 거 그냥 이해가 되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어떠냐? 여러분 저기 한 40년 전에 인천 가보신 분들은 인천의 물이 얼마나 맑고 어디까지 올라온 것 근데 여러분들은 눈이 제대로 안 보고 다녀서 가봐도 몰라. 예? 지금은 인천에 물이 안 들어와서 자꾸 축항을 더 합니다. 밑으로 더 축항이 내려갑니다. 물이 올라오질 않으니까 인천 쪽에 물이 안 올라와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동해 쪽은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 전에 안 오던 데까지 물이 올라와요. 지금 현재 올라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이러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조짐이 나타나니까 김일부 선생의 정혁을 조금 믿을만 하다고요. 조금은 믿을만 해요. 조금만 믿을만 해서 이게 참 우려를 합니다.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걸 하나 있어요. 이제 부처님 경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법화경입니다. 소위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그랬죠? 네, 불로 심판한다. 그런데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법화경에 나오는 말인데 기독교에서 성경에다가 얼른 100개다 써버렸더라고요. 네? 100개다 써놓고 법화경에서는 그것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지금만 구원받는데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 옛날에 어떤 풍수가 별이 미국만 비추고 일본만 비추고 그러다 우리나라 비춘다고 가지고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난리가 나더라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무슨 자경명성이라 무슨 별 이름도 세상에 내가 저기 천문 도가 있습니다. 천문 지리 풍수 지리를 공부하려면 천문 분야도가 있어요. 천문 분야도 지금 중이 가만히 그거 내버리느라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 공부를 안 하고 내버리는지. 도둑놈 딱 잡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안성 무슨 동네로 가라. 딱 이렇게 나와요 그냥. 요게 분야도요. 예. 그럴 때 생김새는 어떻게 생긴 놈이다. 이게 딱 아주 얼마나 귀신같이 나오는지 말도 못해. 예. 이게 천문 분야도.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다 해야 풍수지리학이요. 그냥 무슨 그냥 전혀 딴소리들만 했었거든요. 그 직관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다 멀리 쳐다보면 산을 쳐다보고 아는 사람은 그건 초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산은 안 쳐다봐. 예.
이렇게 가다 보면 흐르는 강만 보면 산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돼. 한강 생겼으면 한강 폭이 넓죠? 네. 그러면 이 물의 폭은 이 물에다가 이 속도면은 이 발원지는 제수항도로 6, 700리 거리에서 나오는 물이라. 이렇게 딱 재는 법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재려고 그러면은 유속을 재는 방법이 또 있어요. 유속. 물 속도. 물 속도를 버드나무 이파리를 딱 띄워서 가는 거리를 잽니다. 유속 재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풍수지리학 그냥 단순하지를. 그런 공부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풍수지리학에 국립공원 만든 지창명이라는 사람이 반납 그 전에 다니면서 풍수지리는 마을에서는 내가 제기고 중으로 하나 있는데 쬐깐한 어떤 중이 하나 있다고 요러고 다녔다고. 옛날에. 이 그룹 말도 못해. 그 공부하는 게 산 쳐다보면 더 안 보여. 쳐다보면 그러면 가다 보면 이게 물이 강이 딱 이게 막는 그거다가 저기라고 있어요. 수구라는 게 있어. 물입이 있어요. 예. 서울에 이거 수구가 서울에는 어디가 파고가 되면 행주산성이 파고입니다. 행주산성이 쫙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물을 딱 서울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거기가. 예? 거기서 그게 막아줘야 도시가 형성이 돼요. 그거 막지 않고 쭉 가버리면 여기가 형성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만 쳐다보면 그냥 천지사방이 산이 어디서 또 어떻게 전부 다 이게 산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래 이제 김일부 선생의 가장 유념하시는 이것이 참 우리나라 분들 공부하면 기가 막히더랬어. 지금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그냥 하다 말다 이런 공부꾼들이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 기말록이라고 하는 이게 저기를 도참서를 쓴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작잠 이상이에요. 작잠 이상. 그게 기말록이에요. 우리나라 기말록입니다. 임금이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기말록이에요. 임금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난다. 네, 임금이 끝날 때게.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또 임금이 된다. 이런 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가장 유념한 것이 나는 지금 여기 혹시 진보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정신 차려야 돼요. 무엇을 정신 차리냐? 진보는 무엇을 진보해야 되냐? 나라를 진짜 혁신해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다만 집중을 해야 돼요. 진보가. 지금처럼 미군 철수해라, 무엇해라, 이런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망국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기말록에 분명하게 기록이 됐어요. 기말록에. 아주 생생해, 기억이. 청계칠칠 외고요, 3344 양년가라. 어린년 7월 7일날, 8.15 광복절 날이 7월 7석 날이었습니다. 외놈이 바다 건너서 가고, 외놈이 바다 건너서 가면은, 그때 난리나는 난리가 천자일성이에요. 1000명 가운데 하나가 살아남고, 3344 양년가 3344에는 양놈이 바다 건너서 떠난다, 우리나라에서. 떠나면은 그때에 일어나는 전쟁은 만자일성이다 그랬어요. 6.25 전쟁보다 10배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전쟁이 옵니다. 예. 양놈이 가면은. 그 기말록의 이 얘기예요. 기말록의 얘기. 예. 그런데 와서 지금 도와주겠다고 조건 있든지 말든지 그만큼 도와주고 우리나라 요만큼 자유롭게 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네. 만약에 중국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중국 식민지 우리나라는. 그렇게들 무식해 사람들이. 식민지만 해요. 뭐든지 중국에 의해서 꼼짝도 못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그걸 갖다 가라고 그러거든. 가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겠지만은 만약에 갔다 그러면 만자일손이 이게 만명 가운데 하나 살아남는 전쟁이 일어나면 지는 사나? 예? 그 진보를 외쳤던 사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진보 외친 사람이 이북이라는 동네 박한영에서부터서 그게
1등 공신들부터 다 죽은 데가 이북이요. 그걸 보고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침묵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딴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비결이 중에 비결이 기가 막힌 비결이 결론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나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무엇을 해야 옳으냐, 내 당이 없어져도 나라가 이익된다면 내 당을 없애겠다, 이 정신으로 정치를 해둬야 돼요. 내 당이 없어서 나라가 이익이 된다면은. 근데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당은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 역적들이요. 이 사람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딱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펴는가, 자기네를 위한 정책을 펴는가. 무슨 말인지 이 소리 듣고도 귀가 먹으면은 나중에 나라의 손해만 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이 말 듣고도 그래도 또 보면 또 그 사람은 아니야 이라고 또 있어, 또 웃어 죽어가지고. 예? 네, 이렇게 해서 나라에 손해나는 일은 우리는 마음 갖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나라 없어져 버리면은, 티베트를 우리가 20년 전에 갔을 때에 절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교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불교 그러면 티베트 불교를 제일 삼았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 지금 중국이 완전 장악을 해버렸어요. 중을 구경을 못하고, 중이 있어도 거기는 절 하나가 한 동네가 전부 절해가지고 몇만 명 승려들이, 10만 명 넘는 승려들이 한 회상에 같이 사는 이런 불교 국가예요. 이런 불교 국가가 나라 딱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교가 남아요? 못 남아요? 불교고. 그러니까 나라 없어지면 기독교고 불교고 없어져. 정신 차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라 우선 가야 된다 이 말이라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만에 우리 기독교만 사는 건데, 그 바람에 기독교는 가는 데마다 전쟁이 일고 있잖아. 네? 그런 종교를 또 이게 또 참 웃어 죽어. 아주 그냥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이, 종교를 해도 미치지 말고 믿어야 돼. 네? 미치지 말고. 네? 나는 재벌가가 감옥에서 나면서 성경책 꽂고 나오고 마누라들 불적에 기독교 믿으면은 이혼 안 하겠다고. 말 같은 놈의 사고방식을 해야지. 불교를 수용하고 무엇도 수용하고,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도 수용할 줄 알아야 재벌이지. 무슨 이쪽으로 오면은 기독교가 지하고 무슨 상관인데. 기독교가 부자 만들어줬나? 그 집은 마누라 때문에 진짜 부자 돼놓고. 네?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라요. 사고방식.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우리는 그렇게 큰 눈을 갖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큰 안목 갖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기실론은 큰 안목 중에서도 그냥 큰 안목이 아니라 대승적 안목을 공부하는 것이 기실론이에요. 대승의 안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참선 소승인들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소승 수행자가 참선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 더 잘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참선을 하기는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잘하죠. 근데 나를 위해서 참선을 잘하는들 그 참선을 어디다 써놔요? 나를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한다는데요. 네? 자기가 참선이 이루어졌거든. 그 공부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야 그것이 참선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견, 대승적 지혜를 갖기 위해서 지금 기실론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 오늘 공부는 81종 맞죠? 여기에 법화견이 나옵니다. 법화견. 이게 이제 법화견이 뭐냐 그러면은 내 정교에 집착하고 내 학문에 집착하고 내 성공한 것에 집착한 것이 전부 법화견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어떤 장관 하다가 국무총리를 했던가 장관 했던가 국회 청문회에서 저기 하니까 감히 나한테 그따위 사고방식으로 질문한다고 딱 이러더라고요. 감히 지가 뭔데 웃어 죽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여.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자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예? 성공한 그것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놓지 못하면 법학연이에요. 공부한 것을 자기 공부가 제일이라고 그만 버리는 것, 그것이 법학연입니다. 되시겠죠? 예, 법학연입니다. 법학연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승의 둔군고로, 이승의 근기가 둥근, 아주 둔한 사람에 의했기 때문에, 열애께서 단위, 설이나, 인무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열애께서 단지 인무화만을 설하셨다. 법무화는 설하지 않으시고 인무화를 설하셨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인무화 법무화 그래요. 인무화는 아상 없애는 거예요. 그냥 아상. 그러면 법무화는 자기 성공한 것을 없애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법무화를 설명하느니 인무화를 철저하게 설명해서 인무화가 없어지니까 자연히 법무화가 이루어진다. 이 기조가 부처님 가르치신 기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무화만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이 불구경했어요. 그 설법에는 구경법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무화가 이루어져야 구경법이지 인무화만을 해가지고는 구경법이 안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화가 돼야 종교에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종교에 집착해서 일어나는 폐단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집마다 종교 간의 갈등 참 상상도 못하게 많아. 지금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공무원들에게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아주 하급 공무원들이 전부 기독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관공서에 뭐 서류 하나 제출하면은 얼마나 까탈을 부리는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게 그러고 옛날에는 위에서 누르면 됐는데 지금은 누르면 부작용이 나버려요. 네, 누르면 요거 위에서 눌렀다 어디가 올려버려 그냥. 네, 그러면은 윗사람 망신당하고 지는 영웅되고. 요즘은 먼 세상에 직장에서 직장 비밀 폭로하면은 영웅되더라고 꼭. 어떻게 그런 세상이 다 있어요? 네? 직장 생활에서 직장 비밀 폭로해가지고 영웅되는 이런 사고방식, 이거는 정말로 안 됩니다. 그것은 폭로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정식으로 직장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정식으로 직장에서 싸워줘야 옳지, 뒤로 살짝 빼가지고 폭로하는 이런 습성들은 정말로 우리나라 아주 하급 중에 하급이요, 하급 중에. 제가 틀려요? 그렇게 지가 똑똑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상사하고 흔히 말하는 막장 뛰어드냥,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무화만을 설하셨는데 인무화만 가지고는 그 설법이 구경법이 되질 않기 때문에 견유, 오음, 생리멸지법하고 여기서 이 볼견자는 견애, 소견이 오음, 성멸지법이 있고 이렇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오음, 생멸법이 있는 것을 보고 볼견자를 나중에 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오음이 생멸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현상을 관찰하면은
태어나서 이게 늙었죠. 지금도 딴 사람한테 갈 거 없어요. 저만 해도 손해가 이렇게 차기 찬 게 닿으면 기침을 거려요. 손에 딱 찬 걸 못 잡아요. 몸이 조금만 해도 벌써 콧물 나와버려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계가 다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생멸법이란 말이야. 이거를 자기가 지금 늙어서 얼마 안 남은 걸 알면서도 아직도 그걸 못 느끼고 늙으면 큰일이요. 예. 이제 정말로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럴 때에 가기 전에 나는 무엇 하나를 꼭 이루어놓고 가야 되겠다. 이 원들을 지금부터 세워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 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없이 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죠? 예. 할 일 없으면은 금강경 애우고 음악경 애우고 경 몇 개는 내가 애우고 가야지. 염라대왕이 묻기만 하면은 그냥 금강경으로 그냥 박살을 내놓고, 예? 무한각경으로 그냥 혼을 내주겠다. 예? 이런 좀 큰 원력을 갖자고요. 그러면은 그것 애우는 동안에 즐겁고, 애우고 나면은 이상하게 공부는 하고 나면 몸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몸이 가벼워져. 예? 공부를 하고 나면은 소견이 하나 늘고 나면은 소견이 는 만큼 몸이 가벼워집니다. 한번 보세요. 방과후자를 하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했을 때에는 끝나고 나면 다리 저리지도 않아. 지금 고관절이 나쁘고 가게 관절이 나빠 죽겠는데 그래도 가부좌라고 딱 앉아요. 방과후자 하고 앉았습니다. 공부가 잘 된 날은 관절, 고관절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공부가 안 된 날은 1시간은 그만두고 쬐끔만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질 못해. 공부가 잘 되는 것이 그만큼 경쾌해진다고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공부 잘 될 때까지, 경쾌해질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은 생매라는 법이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구나.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건 보니까, 이것은 현실로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보니까 이게 여기서 본다고 했는데 이거 못 보고 죽은 사람은 모르고 그냥 죽어. 모르고. 근데 이걸 이제 공부해서 아는 사람은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렇게 자기 끝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가 오느냐? 포에 생사하고 생사 자체가 은근히 살짝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지금 50대만 돼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50대 돼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하나도 없는 한 세상 사람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는 것 같아. 죽음에 대한 실감이 없어요. 근데 기운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예. 심리 가려고 하는데 오리밖에 못 가고, 오리 가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조금밖에 안 움직여지고,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숨차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생사에 대한 포회심이,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생사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서 망취 열반하니 망령때의 열반을 얻으려고 한다. 예. 열반을 얻으려고, 이게 이제, 이래서 여러분이 이거 기실로는 대성경전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뭘 권장합니까? 열반을 성취하도록 권장하죠, 지금. 열반을 얻어야 된다, 권장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열반도 필요가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기실론에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열반 필요 없어. 이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부자는 하나도 안 되고, 가난해 죽겠는데 나는 부자가 필요 없어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 내놓고 부자를 내버렸을 때게 이때가
열반이 필요 없는 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부자가 돼놓고 부자를 내버렸을 때게 부자가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열반이 필요 없다는 것은 열반에 이르고 난 뒤에 도착하고 나니까 열반이 필요 없어졌지, 도착하기 전에는 열반이 필요해야 안 해요? 그때는 필요하죠. 그런데 예, 망치 생사의 포의 생사의 생사가 두려워가지고 깎는 때 열반을 취하나니 운하대치요.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대체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입니다. 운하대치요. 이 오음법이 자성이 불생이라. 오음법은 자성은 생이 없다. 자성이 오음법은 뭐가 오음법인가 보세요. 색, 수, 상, 한번 보세요. 색이 빛깔이죠. 네, 빛깔이요. 수 보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아름답네, 안 아름답네, 크네, 적네. 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 수 자체에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연이 마주쳐서 발생되는 상황이지, 인연이 마주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없을 뿐이에요. 인연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인연이 발생했을 때만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음은 자성이 불성이라 직무유멸하여 곧 생이 없으니까 멸할 게 있나요, 없나요? 멸할 게 없지요. 이게 열반이에요, 진짜. 예? 이렇게, 그럼 열반은 어디에서 열반을 얻으면은 어떻게 해야 열반을 얻을 수가 있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에서만이 열반이 얻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에서만. 이해가 됐죠? 생이 없으니까 멸도 없어졌죠? 본래 열반곤이라. 열반이 나중에 얻어서 열반이 아니라 자기가 본래 열반 속에 있다. 우리는 이해가 되시나요? 본래 열반이다. 자,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런데 왜 부처 노릇 못 하시나요? 예. 자, 이거를 심도 있게, 왜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이지? 이렇게 생각이 여기 이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성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처가 무엇인가를 계속 앉아서 참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역급을 가도 부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부처가 뭔지를.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참선을 해야 오느냐? 중생이 뭔가를 알면 돼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중생이죠. 중생이 뭔지를 알면은 그 자리가 바로 암과 동시에 부처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중생이 뭔지를 찾으면은 부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지만은 중생을 떠나서 부처를 찾으면은 부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되시나요? 네. 자, 이 말이 그럴싸하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야, 요게 이제 문제네. 예, 어떻게 이해 안 될 때에는 이 말만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는 생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본래 생사가 없는 열반이고, 우리는 범부 중생으로서 그렇게 탐진치에 휘들고 있지만은 본래는 나 열에 없느니라. 본래 부잣집 놈이 어떻게 밖에 집 나가가지고 떠돈다 거지가 됐어. 거지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본래 부잣집 놈인 줄을 몰라. 이게 중생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게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원래 부잣집 자식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어떻게 비행기 돌다가 집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네. 그 28년이나 자기 집을 못 찾습니다. 자기 집을 못 찾아. 그러다 보니까 거지요, 그냥. 거지. 그러다가 얻어먹으러 28년 만에 자기 집을 왔는데 자기 집을 알아봐야 못 알아보죠? 근데 그 집이 어마어마한 궁궐이었어. 너무너무 큰 궁궐 같은 집이었어. 그래 이제 그 아버지는 28년 만에 나타난 자식 거지로 나타나서도 알아봐 그냥. 너 아무개 지금 웬일이냐 이러고 쫓아나갔는데 겁이 나서 도망가. 이 부잣집에서 나 같은 사람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집에 꿍꿍이 속이 있다. 얼른 도망가자. 도망가요. 이게 중생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지금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내가 어떻게 부처냐? 예? 예. 이게 부잣집에 나온 놈이 자기 집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해도 안 믿고 도망간다니까요. 이해가 됐죠? 네. 자, 본래 열반이요, 본래 부처라는 사실, 이거 하나 이제 명심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구경, 이 집입니다. 구경의 마지막에, 구경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집착을 떠난 것, 여인 것, 집착을 버린 것을 버리는 법을 밝혔다. 집착 버리는 것이, 이제 공부예요, 이제. 집착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상에 딱 갇혀있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집착. 예. 법상에 갇혀있는 것도 집착. 이 세상에 생로병사 사고 팔고 8가지 고통 1800가지 고통 수 없는 고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집착. 집착 하나만 내버려버리면 고통은 소멸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경에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밝힙니다. 보겠습니다. 부차, 구경, 이망, 집착은 부차 그러면 또한 이 말입니다. 구경에 그러면 최후에는 망 집착을 버린다는 것, 잘못된 집착이에요. 왜 망 집착이냐? 우리가 성불로 가는 원력을 세우면 똑같이 집착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것은 망집착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성불이 아닌 부기 공명에 집착을 하면은 이것은 망집착입니다. 되시겠죠? 현상계에서 부기영화를 집착하는 것은 망집착이요. 대원력을 발해가서 성불을 발언하는 것은 집착이 아니고 원력이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 사는 방법은 보살은 원력으로 살고 중생은 업으로 산다. 이러거든요. 중생은 업이 원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력보다 무엇이 더 앞서냐? 집착이 앞선다고요. 원력보다. 여러분, 나는 집착이 없는데요? 처음부터 속으로는 또 그래요. 자기는 집착이 없대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자식도 조금 더 이쁜 놈이 있고, 덜 이쁜 놈이 있고, 이쁜 놈에 대해서 집착하고, 네. 전부 집착이요. 야, 전부 모두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그것을 커다란 책임감이나 큰 어떤 틀 속에서 가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집착하는 것으로 가족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착하는 것으로 가족을 삼아버리면 그 집은 지옥이 된다고요. 그 전에 마누라 한 분 계셔, 여기 오시던 분이야. 그 보상 또, 요거, 녹음이라도 들으면 큰일 난다. 그냥 어디 가면 누가 그냥 혹 반해가지고 사모님 차 한잔 드실까요? 다 이렇게 하고 안 생겼어, 마누라가. 그렇게 안 생겼다니까, 마누라가. 지눈에만 지 마누라구만, 내가 보니까. 얼마만큼 남편이 집착을 해버리든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꾀를 부린다고 부린 것이 자기 집 절대 핸드폰으로 전화 안 걸어. 집 전화로 전화 걸지. 집에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이게 집 전화를 핸드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나 집인데 했다가
들통나버렸다. 석 달 동안 금종령이 내렸어. 석 달 동안. 와, 그래서 참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참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남자가 일을 못해. 밤낮 집에 있는 마누라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네? 그게 집착이 이와 같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마누라만 남편한테 집착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남자도. 근데 집착은 마누라가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집착, 망집착 내버리기. 2016년 망집착 내버립니다. 네, 집착은 내버리고 자비심으로 바꾸어. 자비심으로. 얘가 내세요? 네, 어떻게 바꾸니까 자비심이 엄마라는 게요. 아들은요 마누라 둘 두면요 그 둘째 마누라를 엄마는 얼른 가서 따뜻 끓여준대요. 나가 이제 죽어. 예? 아들한테 너희는 그러면 되겠냐고 하영이 머리 싸매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예, 그 둘째 마누라 봐가지고 막 그 큰 마누라보다 조금만 나오면 그놈아 또 폭 빠진다는구만. 예? 그럼 이제 큰 마누라는 이제 벌쩍 드는 거지 이제. 예. 이렇게 생겼어 여자들이라는 게. 그런데 그 신랑이 딴 여자 있으면 그 여자 만나서 이렇게 따뜻거릴 수 있을까? 네? 대답도 못해 놓고. 네? 대답도 못해. 네. 이 망집착 우리가 10번 100번 1000번 2016년도 집착 내버리자. 집착 떨치자. 집착을 떨치고 나면은 그 집안이 편안해지고 그 집안이 편안해지고 나면 그 집안은 안 되는 일이 없어. 집안이 바글바글 끓고 집 잘 되는 집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승승장구하던 남편 하루아침에 빼까락 별로 죄도 없이 똑똑 이렇게 되는 사람들 보면은 마누라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거요 기운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마누라 본분 지키는데 최선을 해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 이제 집착을 딱 버리기로 하고요. 방지하라 마땅히 하라. 연법 정법이 더러운 법과 깨끗한 법이 대실상대하여 다 모두가 다 상대성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게 선과 악이 상대성이에요. 전부 다. 선과 악이.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이요 한없이 자비로웠고 성격 좋은 사람이요 한 번 토라지면은 영혼이 끝장나버려요. 성질이 좀 아주 못된 사람 티격태격 해서 밤낮 지옥 같은데 이 사람들은 성질이 나도 집을 끝내지는 않아. 집안 문제를. 아주 뭐 수없이 그래요. 그런데 한없이 좋은 사람이 한번 딱 들어지니까 바로 끝내버더라. 이틀도 안 가 그냥 그날 딱. 네. 이렇게 선악이 연법 정법이 언제든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야.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아무리 더러운 곳에 가도 그 자리를 청정한 곳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정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대성인들은 그것을 원력으로 삼아야 돼요. 아까 집착을 내버리고 나니까 마음으로 할 일이 있어야죠. 마음으로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영법, 정법이 전부가 다 상대성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무유 자상가설이라 자상 가히 말할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진짜 선이다 말 못하고 이 사람은 진짜 나쁘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할 때 선할 상황이 오면 선 나오고 악한 상황이 나오면 악이 나와버려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윗바사라 수행하듯이 한 발언을 들면서 화를 내리고 맨날 말하죠. 말은 얼마나 좋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집착 버리자고 했죠. 근데 집착을 버린다고 눈 뜨자마자 집착 버리자 노래를 부르고 연부를 해도
화날 일 생기면 그냥 화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집착 버리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집착 버리는 방법이. 그 방법은,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본래가 타고나기를. 뭘 좋아해도 좋아해요. 오직 좋아할 것 없으면 강아지 껴안고 놀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나도. 그리고 또 강아지도 또 속이질 않는다나, 거짓말 안 한다나. 참 또. 그 미련한 놈이 거짓말까지 하면 어쩌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게 깨끗한 것들 가릴 줄 아나, 더러운 걸 가릴 줄 아나. 참 사람 시각도 가지가지요. 그리고 오직 폭폭하면 그걸 껴안고 노냐고요. 공부를 해야지, 그 시간에.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아주, 사람도 사는 거 보면 아주 난감이라니까. 난감. 예.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해주는 것이 공부예요.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해주면은 그만큼 집착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집착은 끊어지질 않아요. 다른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만 끊어져요. 이해가 돼요? 이쪽 애인 1시간만 안 봐도 못 봐 죽겠던나 해서 발발발발 뛰다가 이쪽에서 더 좋은 놈 만나가 이것을 언제 봤나 이것만 고생했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착하고 아웅다웅 하던 것보다 내가 하나씩 늘어나는 즐거움을, 이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느껴야만 그거 이루어져. 지금 공부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지금. 억지로 하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공부에. 이해가 돼요? 공부에 즐거움이 생겨버리면은 집착이 뚝 끊어집니다. 되셨죠? 네. 자, 15로 일체법은, 이 때문에 모든 법은 종본 이래로 본래부터서죠. 비색, 비심이며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일체법은 이 빛깔 바깥에, 색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지도 않고 마음에 있지도 않고. 마음 아니죠, 지금. 자, 일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법이라는 것은 예로부터서 밖에 있지도 않고 마음에 있지도 않고, 비식이며 지도 아니고 식도 아니고, 지식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만큼 살잖아요. 지식만큼. 예, 고시에 합격하면은 그만큼 잘 살고, 거기다 또 하나 합격하면 그만큼 또 잘 살고,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사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지식은. 그런데 지식이 있다고 해서 본성이 맑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쪽으로는 부지런히 지식을 습득을 하고, 한쪽으로는 부지런히 본성을 막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본성을 막히는 일을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 즐거운 일을 찾았을 때 자연히 본성은 맑아진다. 이해가 되나요? 연구라는 분이 잠을 자고 눈에 딱 뜨면은 그냥 관세음보살. 밥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관세음보살, 잠잘 때 속으로 잠잘 관세음보살 하다 딱 잠들어 봐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관세음보살이 걸어가도 발걸음이 경쾌하고, 앉았어도 경쾌하고, 누워도 경쾌하고, 경쾌함을 얻는다고요.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경쾌함이 나올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경을 읽는 것도 이 금강경을 외웠다. 그러니까 욕심 많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말라. 내가 자꾸 권장하는 것이 그래. 예? 법회인육은 하나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반복해서, 그러면 몸이 막 날라가들 붕 떠 가벼워져서, 하나를 가지고 간단한 것을 가지고 반복해줘야 돼.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선행기천본 가지고 읽으면 돼요. 그 다음날은
그 다음에 대성정종문을 읽으면 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합쳐서도 읽었다가 따로 떨어도 읽었다가 이걸 자꾸 반복을 해가지고 경을 읽으면서 경안이 얻어졌을 때 앉아도 힘들지 않고 누워도 힘들지 않고 이때가 공부가 될 때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지도 않고 마음에 있지도 않고 지식에 있지도 않다. 됐죠? 네. 비유 비무라. 그렇다고 해서 일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은 없으면은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법을 성취할 수가 없지. 없으니까. 내가 공부하면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있어도 내가 다 커서 성공하지 않으면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공부해서 이룬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죠? 네. 필경 불가서상이로되 필경에 가히 그 형상을 말할 수가 없대. 그 모습을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꼬집어내서 말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만 성취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딱 상을 꼬집어서 이것이 법이다 말을 할 수가 없다. 됐죠? 그래서 이 유언설자는 그런데 언설이 있는 자는 당지하라 열애께서 선교 방편으로 가히 언설하여 인도 중생이시니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경전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느냐. 언설은 말씀이죠. 네? 그 봐요. 자, 세계도 있지 않고 마음에도 있지 않고 뭐 정말로 지혜도 있지 않고 시계도 있지 않고 그랬죠 지금. 예. 이렇다면은 뭐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필요가 없는데 이해되죠? 그것은 열애께서 선교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정말로 훌륭한 방편입니다 지금. 방편으로 가히 언설하여 언설을 빌려온 겁니다 지금. 언설을 빌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 중생이시니 중생을 이끌어서 제도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는 저리 갈 중생을 이쪽으로 끌고 와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언설을 빌려가지고 말로서 끌고 오지 않으면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언설은 중생을 제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언설을 쓰신 것이다. 됐죠? 지치자는 개이염하여 모두가 다 염을 여여서 염자는 우리가 집착염이에요. 염은 집념입니다. 집념. 자, 모두가 다 집착하는 생각을 여여서지요. 여인다는 말 알죠? 예, 집착하는 생각을 버리고지요. 귀여 진연이 진여로 돌아가나니 진여의 길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장애물이었던가? 염이었죠 지금. 염. 그래 이 염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생각, 관념에서 생겨나는 생각, 집착하는 점, 이것이 전부 염자거든요. 생각은 염자거든요. 되시겠죠? 그럼 이 생각을 염을 여여버렸더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진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염 일체법 하면 일체법을 염하면 영심으로 생멸하여 불이 필지곤이라. 일체법을 생각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전부 다 이게 생각을 일으켜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공부는 마음으로 하여금 자연히 생멸을 일으키게 된다. 생멸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마음도요. 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되냐 그러면 생멸이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어느 마음이 생멸이 있는 마음이냐 하면요. 자, 의식, 제 6번째가 의식이죠. 이것은 생멸이 있는 마음입니다. 생멸이 있는 마음이요.
그 제7식 말라식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일상시에는 생멸이 없어요, 이놈은. 근데 이놈은 언제 생멸이냐? 꿈꿀 때 생멸이 있어요. 꿈을 꾸어봐요. 꿈 꾸면 좋은 꿈은 어쩌다 한번 꾸고 꿨다 그러면 전부 불길하고 기분 나쁘고 꿈 꾸고 나면은 아주 그냥 깨우치 않은 그런 꿈들만 꾸는 것이 꿈이요. 그때에 이 위험이 발생을 한다고요. 실식은. 그런데 언제든지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그 자리는 제8식 자리가 그래요. 8식 자리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7식을 멈추고 6식을 멈추는 공부가 우리 불교의 수행 공부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실제의 지혜입니다. 실지. 진짜 지혜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든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분별 발치 도상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것은 발치 도상을 분별한다 이렇게 떼면 돼요. 발치 도상. 그러면은 도를 발치하는 모습. 발치는 발심해가지고 도를 발심해가지고 취향 그쪽으로 나가는 것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지금 가지고 사냐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 마음을 딱 바꿉니다. 도를 발심하는 거예요. 야, 나도 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나도 공부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도 빼놓고 공부로 바꿉니다. 나도 공부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발자예요. 발 그런데 나는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하고 발은 했는데 출발을 했어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또 뭐가 돼요? 그래서 이 취자는 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출발해서 도를 향해서 간다. 되시겠죠? 네. 이런 뜻이 분별 발치 도상입니다. 분별 발치 도상 자는 위 말하자면 일체 재불 소증지 도에 일체 보살이 발심 수행하야 취향의본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위자는 말하자면 여기서 띄어버리면 돼요. 말하자면 일체 재불 소증지도 일체 재불이 증득하신 도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모든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는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나 연등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나 미륵보살이 하신 말씀이나 말씀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 왜 그러느냐? 똑같이 한 곳에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 곳에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이 다 다릅니다. 자, 이 꽃을 하나 보고 바로 느낌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 꽃 보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보는 순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것을 보지 빈 마음으로 꽃을 보질 못한다고요. 중생은. 네? 지금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면은 기분 좋은 사람이 꽃을 보면 꽃은 더 경쾌해지고 기분 나쁜 사람이 꽃을 보면은 꽃은 더 기분 나빠져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람이 굉장히 아주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그 여자들은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대. 자기보다 조금 더 외모가 더 나은 사람한테는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잘 안 끼워주려고 그래 옆에다가. 네. 그래서 외모가 조금 남보다 나빠 판단되는 분은 마음이 빨리 겸손해지는 법을 빨리 배워야 돼. 저 껍데기보다는 속이 괜찮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나 좀 생겼다고 그럼 점점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죠? 네. 우리 정말 이게 마음 공부하는 거
어려운 것만 아니에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든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가 똑같은 이유는, 나온 데가 한 군데라는 이유는, 모든 중생은 마음을 육식으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식은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에 각기 다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노래를 듣고도 똑같이 편을 안 해. 노래는 쓸만한데 참 그 손짓하는 게 참 까부네 그거. 예?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 노래는 쓸만한데 왜 입을 이렇게 삐쩍 하면서 노래를 부르냐? 예? 이게 전부가 그냥 텅 비고 듣질 못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하질 못해요. 그런데 칠식만 가도 이 분별이 없어요. 칠식만 가도 이 분별이 없어.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는 성자들, 이런 중생과 시비 안 해요. 중생과 이런 분별이 없어 거기만 해도. 네, 그런데 제 8식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진공묘유한 더러운 정말로 텅 빈 마음으로 마음을 쓰시기 때문에 사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나 비로자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나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 말씀하시나 말씀하신 것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나온 데가 어디기 때문에 팔cik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왜 팔cik의 소리와 우리 소리가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육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식으로 보고 육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팔cik의 소리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참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도 팔씩 안 하면 어쩌면 좋냐 이제. 네? 네. 자, 내가 팔cik에 꼭 팔cik에 내가 도달해야 되겠다. 발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정하신 도에 일체보살이 발심 수행하여 모든 보살은 발심해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자,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 있죠, 지금. 그 도의 말씀을 딱 들은 보살은, 와, 저건 나도 해야지. 이건 보살이에요. 근데 중생은, 아이고, 그거는 부처님께서 하실 일이고, 보살님들이 하실 일이고, 내야 중생인 걸 뭐, 이러고 내버리는 게 중생이죠. 됐죠? 근데 보살은, 일체 보살은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취향. 그 도로 나아가는 뜻을 말한다. 이해가 됐죠? 이게 분별발치도상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도를, 그 도를 모든 보살은 그 도를 닦고 그 도를 닦은 발심 수행을 해서 발심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다. 분별발치도상이라는 말 설명한 겁니다. 지금 뜻이니라. 약설컨대 발심이 유 삼종하니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발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발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나 위 삼고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봅니다. 일자는 시인 성취 발심이요, 이자는 해행 발심이요, 삼자는 전 발심이니라.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실론이 한 가지 부담이 있어요. 요런 법수가 나올 때마다 외워줘야 돼요. 이 법수가 나올 때마다. 이 앞으로 보살 삼심도, 대승 보살의 삼심도 나오고 외울 것이 굉장히 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외울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시인, 성취발심. 가장 우리는 중요한 것이 시인이 성취가 돼야 돼요. 시인성취. 자, 우리는, 제일 난감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정치에서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힘이 없으면 대통령이 왜 저 말할까 100% 말을 안 믿어버리면 백성들이 안 따라가지.
남편이 마누라한테 시인이 없으면은 남편이 말하면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따라가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시인이요, 지금. 예? 내 마누라가 시인을 상실해버리면 남편이 마누라한테 맡길 것도 안 맡겨. 예? 맡길 것도 안 맡겨. 이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시인이에요. 시인. 그럼 그 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시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신용을 지켜야 되겠고, 의리를 지켜야 되겠고, 이건 노래 불러봤자 소용없어요. 이 시인, 하나 하는 것이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시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인이 있는 사람만 목적을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시인 없는 사람은 목적을 안 세워. 그래서 시인이 꼭 성취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이 신심은 이제 또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께 대한 신심이요,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고, 이게 신심이라고 해요. 자기 확신이,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지속은 안 돼도 여러분들 똑같이 좀 조금은 다 있어. 근데 부처님 믿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해버리면 다 선불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부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공부 더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쩔 때 부처님 믿다가 어쩔 때는 잊어버리고 어쩔 때는 하다가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성취가 안 되죠. 예, 부처님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마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신에 대한 확신, 이게 없으면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 덤벙대고 허송세월만 하다가 말아버려요. 자, 첫째 신성치 발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행 발심이에요. 알고 행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모르고 길을 가면은 얼마나 더득거리지 말도 못해. 여기서 예를 들면은 충청도 공주를 간다고 딱 가요, 지금. 근데 지금처럼 내비도 없어, 자동차도 없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는 길을 잘 배워가지고 알고 출발하는 사람하고 안 배우고 그냥 출발한 사람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참선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배워서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참선을 해도 얻어지는 성취가 다르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어림하게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으려고 하면은 이게요, 어디서 자기 본성에서 이게 우러나오는 마음을 써봐도 돼야 돼요. 사람들이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요, 얼마나 영특하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아침에 집에서 문을 열고 딱 나오려고 하면은 직감이라는 게 싹 올 때가 있어요. 항상 안 와, 그런데 그 직감은 정말로 딱딱 맞아요. 그런데 공부가 조금 잘 된 사람은 이게 점점 더 강해져요. 직감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직감력이. 그런데 사람들은 직감이 뛰어난데도 그것을 직감을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났는데 문 열고 나오면 그 직감 생각났던 걸 잊어버려 벌써. 문 열고 딱 나오면 잊어버려. 그러다 나중에 꽝 당하니까 아차 그때 그랬는데 이러거든. 이렇게 뛰어난 직감들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직감을 항상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치를 알아야 되고 도리를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무엇이 뒤따라가야 되냐? 알았으면 행을 해야 하겠죠. 행이 없는 아는 것은 아나 마나가 되겠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 저기, 옛날에 중도 가지가지라니까, 무지한 중들. 오대산 상원사에서 그래서 상원사 지금 저 문수보살 모셔져 있는 집이 그게 불이 났거든요. 옛날에. 불이 났는데, 그때 중 하나가 불나서 딴 사람들은 전부 꽃갱이 들고, 저기 뭡니까, 뭐 들고, 물동이 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중은 장산 가사 있고 목탁 들고 뒤에 가서 서가모니 입을 정근에 부처님 불 꺼주세요. 한라당 타버렸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은 참 그건 난감한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알아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면은 사람이라는 게 전부 이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끌려가는 것이. 말 같지 않은 소리에도 상대방이 조금 괜찮으면 그 사람 말을 따라가 버려요. 말도 못해. 아주 수도 없이 봤어. 네? 수도 없이. 네. 그러니까는 감정적으로 자기가 끌려가면은 그 사람 말을 믿게 돼 있다고. 자기가 끌려가면은. 그런데 그것이 끌려가서 믿어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절대로 결과가 안 좋거든요. 결과가. 제대로 알면은 사람이 끌려가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치에 맞아서 같이 가야 일이 안 생기지.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 여자들은 소금뱅이랑 딱 붙어가지고 자기 감정에 맞아야 말을 믿어. 그래서 해행발심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이걸 발심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발심이에요. 깨달아야 되겠다예요. 깨달아야 되겠다. 이해가 됐죠? 나는 깨닫지 않으면 안 돼. 깨달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깨달음을 다른 말로 바꿉시다. 성취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세요. 나는 꼭 성취해야 되겠어. 꼭 이루어야 되겠어. 이렇게 발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발심하면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대승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